오늘 짧은 퀴즈를 조금 내려고 합니다.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만보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보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더운 전쟁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더워. 네, 맞습니다. 그럼 차가운 전쟁은 영어로 차가워. 네. 그러면 더러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더러워.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전쟁은 무엇일까요? 샤워입니다. 네. 여러분 견뎌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쟁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라기의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로 제사장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웃 나라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멸망은 당시 지중해 동쪽 지역에 격변하는 정세 가운데 일부였을 뿐입니다. 유다도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잘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불평을 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9절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안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부르실 때 범상치 않은 표현을 앞에서 쓰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관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이란 이 말이 상당히 모순적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들고 계시는데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공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 외에도 두려움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할 때 기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서로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를 하게 된다면 이 공경은 무너진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인지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적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의 이러한 반응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함께 율법을 몸과 머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루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눈을 감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그 일들이 익숙해지고 또 몸에 배이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훗날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하던 실수들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실수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베테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 저희는 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지켜야 할 도리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피 같은 것이 옷에 튀어서 옷이 더러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웃을
대하는 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떡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떡을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더럽혀져 있을 때 그것은 더러운 떡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떡을 드린 이 행위에는 문제가 없고 흠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제사장들은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 눈이 먼 것과 또 저는 것과 같이 흠이 있는 제 희생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교묘한 말로 백성들을 속였으며 백성들이 힘들게 끌고 온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흠이 있는 양과 염소로 바꿔치기를 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결국 태워버리면 끝인데 굳이 좋은 가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총독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들의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노릇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제사장들이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공경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무리 너희들이 은혜를 구한다고 해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제단불을 꺼 예배를 없애고 성전문을 닫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어때야 할까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차인 제사의식을 번거롭게 여기며 실증을 냈고 또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성가시게 여기고 또 잘못된 것을 드리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적인 제사에 신물이 나셔서 기대가 없는 기도와 또 정성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이 가증스러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반응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질투를 느끼게 되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행위들이 종교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약 450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드려지는 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당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두 손을 모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등장했던 이 가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담지 못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채 살아간다면, 또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 단단히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분명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보다 헌신하며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면, 또 작은 자를 위해서 한 착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분명 훗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는 아니고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 전에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있겠고요. 기도할 때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진심을 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모든 마음과 행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 열방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어두움이라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들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다시금 부흥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드렸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공경이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더러움은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진 믿음의 예배자로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